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뵙죠? 한 달 만에 뵌 것 같습니다. 네, 금요 예배. 오늘 에베소서 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주제를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성의 끝판왕, 연합. 네네. 부제로는 십자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연합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 연합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성 중에 가장 어려운 영성이 바로 연합이다. 여러분 영성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신지요? 예배, 기도, 말씀, 전도, 헌금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개인의 결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또 얼마든지 흉내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은요, 굉장히 높은 차원의 영성입니다. 즉 나만의 결단으로 이룰 수가 없고요. 상대방 앞에 내가 철저하게 죽어야 연합할 수 있다는 그 십자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여러분 가장 어려운 높은 수준의 영성입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 자체가 오늘 굉장히 많이 혼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의 성경적인 의미에서 연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써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연합해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버지께 나아감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글의 구조가 1절부터 13절까지는 연합에 대한 조건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십자가의 속성의 연합은요, 진리 위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한 사람들이 연합의 속성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바로 14장 이하부터 연합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를 보면은 연합의 전제 조건과 연합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 연합이 결국 십자가의 정수, 복음의 정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도 지난 시간 했던 거 잠깐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이 사람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속성, 근본 문제, 실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극복할 수 없는 본연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무함, 죄와 죽음, 허상이라고도 하죠. 허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이 허물과 죄와 죽음이라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허물과 죄와 죽음이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기로 한 겁니다. 해결하시기로. 그래서 성경은요, 태어난 즉시 우리는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태어난 즉시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따라야 될 인간이 마귀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그 모든 문제를 안고 본인은 죽고 모든 저주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이 지옥 가는 비참한 인간의 실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진짜 기쁜 소식으로 들리려면 역설적이라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직면을 해야 된답니다. 예.
이 복음이 기쁜 소식, 하나님 안에 은혜로 받아들여지게 되려면 역설적이게도 아이러니하게 내 스스로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직면하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잘 자라지 않고 믿음이 뭔가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이 복음에 대한 은혜에 대한 정확하게, 즉 다시 말해 죄에 대한 직면이 있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괴수 중에 괴물인지 이걸 십자가 안에서 직면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의 복음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대부분 이것이 직면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이 교회 생활, 교회 문화에만 익숙해지면 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 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참한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이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 이것을 정말로 깨닫기 원한다면 오늘 죄에 대해 직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렇게 은혜를 구한 사람에게 죄에 대해 직면하게 해달라고 마지막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인간은 회개가 되고 부흥이 우리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게 너무나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십자가의 도는 어떤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인다. 이것처럼 미련한 게 없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죠? 네,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걸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서 알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평생 깨달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은혜 주셔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라고 했죠. 두 가지 방면이 있다고 했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을 수 있는 거고, 믿고 난 다음에 승리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우리의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은 여러분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훈련받고 자라나고 내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산을 움직일 만한 능력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은요 굉장한 신비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연합은요 정말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뭔지 아냐면요,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거나 뭐 지금도 교회를 여러분들과 하고 있지만 이 마음이 다른데 함께 일하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마음이 다른데 함께 일하는 거, 와 이거는 진짜로 뭐라고 할까, 적과의 동침 이런 건 아닌데 하여튼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헤어질 수도 없고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연합은요, 이 속성과 본성이 함께 교류된 연합입니다. 연합이 여러분 잘 보면은 이 세상 사람도 연합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연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혼합을 얘기합니다. 혼합. 그래서 연합과 혼합은 정말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 연합은 속성과 본성이 함께 교류되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고 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속성으로 들어와 한 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연합입니다. 근데 혼합은 이 교류가 없이 그냥 일단 서로 하나로 나아가 보자, 사랑이 좋은 거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혼합되어서 우리를 혼미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아까도 서대도 얘기했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영성이 바로 이 연합입니다. 아까도 기도, 예배, 전도는 혼자 얼마든지 결단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결단해서 할 수 있지만 이 연합은 내가 죽지 않으면 상대방과 연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합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성령이 하나 됐으면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힘써 지켜야 되냐? 그만큼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에 대해서, 연합의 전제 조건과 그 연합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새가족반에도 여러분 얘기하겠지만 신앙생활이 뭐라고 했죠? 신앙생활은 결국은 관계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와 관계가 변화되는 걸 뜻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때 신앙생활, 구체적인 영적인 생활은 여러분 우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했던 태도랑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같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도대체 뭘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결코 탕감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다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활이라 해서 너무 관념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것들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맺은 관계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연합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연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아멘. 이 성령의 통치 받는 사람들의 나오는 증거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 본성상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메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쓰지 않으면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연합에 대한 개념과 성경적인 원리를 잘 갖고 다른 사람을 대해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연합에 대한 오해와 미혹도 지금 현 시대에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 헤테르탁스 로지컬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리화된 것, 이것이 바로 헤테르탁스 로지컬입니다. 근데 이 연합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오용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연합은요, 진리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진리 바깥에, 그리스도 바깥에서 있는 연합을 혼합이라고 합니다. 혼합. 아까도 연합은 우리 본성과 속성이 함께 교류가 일어나야지 진정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과 본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연합을 하지 않고 그저 생각이 맞아서, 감정이 같아서, 어떤 목표가 같아서 연합의 모양으로 혼합을 취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나중에 갈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연합인데요. 이 연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또 연합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연합하자. 그럼 도대체 뭐랑 연합하자는 겁니까? 오늘날 이 교회 일치 운동에서 비롯된 그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교회 일치. 너무나도 종파와 교단이 다른데 그리스도의 몸이 왜 이렇게 다르냐? 하나로 연합하자. 근데 이 연합을 보면요, 다른 영하고도 막 연합을 하려고 그래요. 이건 연합이 아닙니다. 이거 혼합입니다. 혼합.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연합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좀 정의 내려보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연합을 내세울 때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절이라고 하죠. 이 사랑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제가 한번 먼저 서두에 언급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와,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되고요. 시기하면 안 되고 자랑하면 안 되고요.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함부로 무례하게 행하면 안 되고 자기 유익을 구하면 또 안 되고요. 함부로 성내서도 안 됩니다.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뭔지 전부 다 뭘로 나타나 있죠?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랑의 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6절인데 불의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위에 있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 것이지 나와 본질상 다른 사람하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받아주고 사랑을 품고 이게 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혼합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진리 위에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진리 위에 사랑을 쌓으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그래서 우리하고 얘기하는 그 진리는요, 연합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진리 위에 기반으로 쌓여진 사랑이어야 합니다. 아무나 붙잡고 사랑 타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속성 위에 연합을 우리가 함께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했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이 개념이 딱 정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먼저 이 연합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먼저 연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구별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연합할 건지 안에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먼저 구별되어지고 그 다음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한테 너희가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를 먼저 구별 짓고 시작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선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원래 어떤 상태였느냐, 너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봐라라고 하고 전의 상태를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그런즉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1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이 연합의 전제 조건으로 먼저는 너희가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났는지,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먼저 구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전제 조건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연합의 전제 조건은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진리가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납니까?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세계관, 이 진리에 투영돼서 우리의 모든 사상과 가치관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 있다는 연합은요, 성경적인 가치관 위에 세워진 그 자들로 통한 연합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연합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서로 같은 사람이 만나는 게 결코 쉬울까요? 아닙니다. 뭐 저보다 많이 산 사람 몇 명 없죠? 우리 어머님 계시는데 많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살다 보면 진짜 힘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이 같은 사람 만나기 진짜 힘듭니다. 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생각이 같고 마음이 같고 신앙이 같다, 가치관도 같다. 와, 이거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꼭 붙잡아야 됩니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연합은요, 바로 진리 안에 연합인데 예수님의 말씀, 즉 가치관으로 투영되는 그 진리가
같은 사람들끼리의 연합이다라는 전제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친족이라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처갓집은요, 좌파 장모님이세요. 좌파 장인어른. 장인어른 안 보시겠죠? 서로 금기시합니다. 정치적인 얘기. 왜냐하면 이게 안 맞아요, 가치관이. 그래서 이 가치관으로 안 맞으면요, 서로 친족이라도 하나 되기 너무 어렵습니다. 예. 요즘 같은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이 의견이 첨예하게 다른 이때에 여러분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말로는 뭐 사랑이다, 말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것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지 정말로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진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연합은 결국 진리 위의 연합, 가치관 안에 서로의 하나에 대한 가치관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 심지어 처자식까지도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 이게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치가 있다면 나하고 함께 가기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가치 위에 연합되는 거라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가치관도 같아야 됩니다.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번째, 그 다음 연합의 전제 조건. 우리 13절 보여주시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연합의 전제 조건 두 번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면 가치관이 함께 같아야 된다면 그리스도 피, 이 피 안에서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 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신비라고 했죠? 네.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지 않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진정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력과 내 힘으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자가 내가 능력 없는 나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온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 대가 지불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의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반드시 교회 몸된 공동체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은 피로 맺은 내 새 언약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합을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피, 내가 받은 구원이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받았다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 피의 대가, 이 연합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라이브한 거, 그냥 편한 연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믿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 구원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은 겁니까? 그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예수 믿은 상태입니다. 왜냐? 내가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허물과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꺼집어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피의 대가로 나와서 그의 몸으로 함께 연합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대단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대단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신앙생활 하셔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어릴 적부터 따라서 교회 나왔지 이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서로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의 대가로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나도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구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냥 재밌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은 즐겁고 재밌고 기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성령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정확하게 지불하고 그것을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피의 대가를 정확히 알고 나오는 사람의 고백.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로 연합한 자의 고백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 수 없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날 통치하시고 날 이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연합의 전제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 가치관이 같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 피의 대가. 정확히 내가 받은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아는 사람들끼리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끼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연합은 비진리에 혼합된 연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비진리와 혼합된 모든 여러 가지 사조와 사상들과 잘못된 가치관과 철학들이 오늘 이 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미한 것들이 떠나가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정확히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요즘같이 엄중한 때 여러분 정말 교회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의사가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대략 10년에서 11년 정도 수련 기간을 거칩니다. 그렇죠? 의사 면허증 전문의 얻으려면 어마어마한 과정을 통과해서 사람 몸을 치료합니다. 근데 하물며 이 영혼을 감당해야 될 교회 목회자가 몇 년 신학대학교 나와서 목사한다고 그 영혼을 이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지금은 엄중한 때입니다. 목숨 걸고 목회하고 교회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가치를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세상에게 정확하게 성경적 기준을 선포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14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연합의 속성이 이제 나오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들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이 연합의 속성 첫 번째는요. 둘로 하나 된 것을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문다라고 합니다. 막힌 담을 허문다. 바로 이것이 연합의 첫 번째 속성인데요. 제가 한 2년 전이었습니다. 2년 좀 더 됐네요.
바로 여기서 이 교회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서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어떤 중재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 일어날 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날 때 중재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도사님이 얘기할 때 그 잠잠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폭풍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해서 폭풍이 잠잠했듯이 어떤 사람과의 분쟁, 다툼 가운데 잠잠하게 하는 그런 중재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라고 저한테 기도를 하시고, 그런가? 항상 싸우고 다퉜기만 했지 내가 누굴 중재한단 말이지? 중재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중재하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관계 맺고 있는 여러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이렇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면 이상하게 저한테 중재를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재를 막 합니다. 근데 중재하는 사람이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왜냐면 잘해도 양쪽에 욕을 먹고요. 못하면 그냥 뺨을 양쪽에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재가 정말 어렵구나. 근데 제가 중재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중재는 뭔가가 신박한 아이디어로 또 굉장히 좋은 계획으로 절충안으로 중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 중재 역할을 하면서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잘해서 내가 인간적으로 잘 품어서 여러분 그렇게 연합하면 연합의 모습은 띌 수 있지만 그건 그냥 협상이지 진정한 의미의 연합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연합이 이따가 함께 십자가의 속성을 함께 살펴볼 텐데 저는 그런 그 중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피부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 분들의 또 얘기를 듣고 대부분 이렇게 좀 중재해달라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결국은 또 이제 중재를 해야겠죠. 뭐 이렇게 연극팀도 작년부터 했지만 작년에 요번에 2026 팀은 아닙니다. 2026 팀 이렇게 중재가 굉장히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중재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내가 뭔가 인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중재했을 때 꼭 나중에 왕창 어그러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도하고 하는 중재는 정확하게 화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 가운데 이 연합은요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 머리로 내 아이디어로 내 성품으로 연합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지는 것 같은데 성령께 민감하게 순종했을 때 기가 막히게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중재자한테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것들을 일단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얘기할 텐데 지금은 이제 그 얘기를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막힌 담을 허문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 입은 자가 진짜로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은혜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중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코 탕감할 수 없는 빚을 갚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서로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와, 나 엄청난 빚을 이렇게 탕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데 너도 여기 있네? 너도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어? 야, 나는 엄청난 빚을, 엄청난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탕감해 주셨어. 야, 우리 대박이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린 우리 스스로 엄청나게 갚을 수 없는 빚을 예수님의 은혜로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중재는요, 내 아이디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만큼 중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게 해주는 게 중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중재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건 타협입니다. 연합은 아니죠. 일당의 봉합입니다. 봉합. 뭐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연합에 대한 역할,
막힌 담을 허무는 중재자의 역할이 여러분들에게 안에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 그 비례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피의 대가로 구원받은 우리는 내 주장, 내 오름을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안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연합의 속성 두 번째입니다.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바로 연합의 두 번째 속성은요,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건부 연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먼저 죽기로 결단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결단하신 거예요. 어떤 조건부로 예수님이 죽기를 결정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면 우리 평안이가 나 안 믿으면 어떡하지? 에이 안 죽어 이런 게 아닙니다. 계산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얘 안 죽을, 나 꼴보기 싫어 안 죽을래 이렇게 십자가 내려오신 그런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스스로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 그래서 연합은요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율법의 조문을 폐하셨다가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저주를 받는 이 행위 언약입니다. 근데 이런 율법의 조건을 폐하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조건도 없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조건이 도말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연합의 속성인 겁니다. 그래서 연합은 아무 조건도 내세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끼리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끼리 어떤 걸 이루기 위해서 조건을 내세운다. 그러면 약간은 뭐라 그럴까 은혜가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연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용서 구하는 사람이 클까요? 용서 받는 사람이 클까요? 용서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큽니다. 예. 그래서 이 연합에 대한 그리스도의 피의 속성을 아는 사람은 어떤 조건도 없이 내가 받은 은혜만큼 상대방을 수용합니다. 그 자가 더 큰 자입니다. 아까 협상 얘기를 좀 했었죠. 어떤 분쟁이 벌어질 때 제가 처음에는 저도 모르게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로 협상을 잘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게.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했지? 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잘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완전히 빠그러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연합은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누군가는 깨닫고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도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자기를 부인해서 먼저 하나님께 자기 부인하는지 그 사람이 나오면 한쪽은 끝납니다. 그게 바로 연합입니다. 협상이 아닌 거죠. 저는 기도합니다. 이 둘 중에 주님 누구 한 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먼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한쪽이 자기 주장, 자기 오름을 내려놓고 그 형제를 내 가족과 내 권속을 알고 먼저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나머지 한쪽도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서 굴복합니다. 이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은요. 아까도 얘기한 진리 안에서 연합이죠.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지 우리 아이디어, 우리 신박한 생각으로 뭔가의 절청안으로 물론 표면적으로 연합을 이룰 수는 있지만 나중에 또다시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두 번째 속성은요. 조건 없는 연합.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만큼 연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조건 없이 탕감받은 구원 죄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안에 한 형제와 자매들한테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를 이 둘을 한 몸으로 아멘. 이 십자가의 연합 세 번째 속성은요, 십자가로 소멸하는 연합, 즉 과거를 묻지 않는 연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단번이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연합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은 뭘 말하느냐? 바로 소멸하는 능력, 과거를 묻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 이해하십니까? 십자가의 속성인 거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소멸됐다라고 믿음의 행위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연합의 속성은요, 과거에 묻지 않은가 동시에 내 과거도 소멸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현재의 믿음을 보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도 답이 없다고 얘기하시면 할 말은 없겠지만, 과거를 묻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소멸된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런 것이 과거의 우리 행적들을 서로 다 보여주면 여러분 연합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여러분도 연합이 어려울 겁니다. 과거의 행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연히 다 보여주셨다. 어떻게 연합합니까? 연합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과거의 우리 모든 죄를 소멸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속성, 연합의 속성은요, 과거의 우리의 모든 행위가 십자가 안에서 소멸됐다. 그래서 우리 다른 영혼을 볼 때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현재의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저도 많은 사람을 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의 과거 얘기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 안에 제가 했던 굳은 다짐이 있습니다. 목회할 때 했던 다짐.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는답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들춰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의 말을 믿자. 이것이 나의 목회의 다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과거에 이랬어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인데 직접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해라. 난 모른다. 이렇게 제 목회 어떻게 보면 이 기준입니다. 그것은 어디에 기반하냐? 십자가의 소멸하는 능력. 과거를 묻지 않는 겁니다. 과거에 어찌됐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현재의 말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될 도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연합의 조건에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다음도 너무 중요한데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네. 네 번째 십자가의 속성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이 연합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과정을 살펴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코 녹록치가 않죠?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연합은요,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야 내가 그냥 내 결단으로 하면 됩니다. 기도야 여기 나와서 그냥 막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랑 연합해줘. 그럼 연합이 됩니까? 너 정말 꼴보기 싫어. 너랑 절대 연합 못해. 이거 그럼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를 알고 이게 연합을 이루기 위한 전부 다 속성입니다. 근데 이 연합의 끝은 뭐냐?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근데 이 평안은 샬롬인데요. 이스라엘 인사죠. 샬롬.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평안은 너의 주장, 나의 주장, 서로 인정하고
같이 좋은 게 좋은 거다. 너도 진리, 나도 진리. 이런 진리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치열하게 전쟁 끝에 얻어지는 평안, 샬롬입니다.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바로 이 우리 안에 연합의 증거가 바로 평안입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치관을 지켰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의 대가를 알았구나. 그리고 내가 상대를 품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나의 가족을 알고 내가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가 내 본성은 안 되지만 그래도 몸된 교회 크리스찬 우리 다른 자녀들을 내가 품고 끊임없이 내 안에 싸움과 싸워서 자기를 부인해서 이겨가는 과정.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건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먼 데서 너희들의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리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참된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비로소 전하게 되는 겁니다. 멀리 있는 데서 전하고 가까워 있는 에게 전하고. 그래서 여러분 연합은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 다 이 YD편의 금요 예배 오시기 위해서 또 멀리서도 오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멀리서 오신 분 미래가 가장 먼가요? 미래 진도시? 여기가 평택인가요? 평택에서. 예. 멀리서 가까운 사람 거기 물레동 도림도. 예.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멀리서 있는 사람도 오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의 대가로 한 형제와 한 자매로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합은 그냥 세상도 좋고 나도 좋은 절충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함께 목숨 걸고 만난 그리스도의 몸된 구속 안에 하나된 교회로 연합된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 묻고 풀 수 있는 천국 열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권위로서 강대상에서 이 세상이 불의로 갈 때, 세상이 악하게 갈 때 강대상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6.3 지방선거가 끝났잖아요. 부정선거가 백주대낮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함구하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 보고 통탄을 노리십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길을 잃고 시민들이 밤에서 불의에 대해서 진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교회로서의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입장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영혼구원과 선교라는 본질적 기능이 있지만 통치 기구로서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아서 세상의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혼란과 이런 난리통에 교회가 함구 있는 거 하고 보면 정말 저 개인적으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사랑은 뭐라고 했죠?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 기반 위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함께 있는 사람을 품고 내가 죽고 그들을 함께 갖고 가는 거지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품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연합이 아닙니다. 그건 혼합입니다. 오늘 그 개념 정리가 명확히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된 몸과 함된 마음으로 모였다면 이제부터 결코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죽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진짜 할 수 있어요, 임준아? 왜?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아마 어쨌든 현재 모습을 봅니다.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과거에 억울한 일 당하고 저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을 거 아닌가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오랜만에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미안하다 그러는데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오랜만에 저희 작은 형 저기 요르단가 계신 선교사님이 어느 순간 갑자기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너 어릴 적에 때렸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로.
근데 그 얘기도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 과거를 묻지 않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을 믿어주는 겁니다. 이 정말 놀라운 연합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엄중한 때에 연합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연합을 이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비전과 같은 소망을 주십니다.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팀 나오시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이 메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방을 주셨습니다. 아시아의 국가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YDP 하나교회는 아시아의 영적 지도자들을 깨우는 아시아의 영적인 제사장 교회가 될 것입니다. 또 우리 YDP 하나교회는 나라를 지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졌을 때 바른 목소리로 밝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교회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도대체? 왜 예수 믿습니까? 피의 십자가로 주님과 함께 동참한 자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교회에 함께 모여서 부르심의 한 소망 안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어렵고 힘들고 좀 낙담되는 있더라도 여러분, 평안의 메인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십시오. 그래서 삐지지 말고요. 서운해하지 말고요.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삐질 시간이 없습니다. 서운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한 소망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아시아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시아의 열방과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킵시다. 내가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선택으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불렀나니.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오차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린다는 것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주님께 나아가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YDP 하나교회 성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고 주님께 반응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바깥의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6.3 지방선거로 여러분 부정한 것들, 거짓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부르심의 소명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 안에 모든 거짓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좀 교회의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감동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알다시피 저희 리턴이 일본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신기하게 여기저기 다른 나라에서 공연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를 깨우는 교회로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반드시 사단이 활동을 할 겁니다. 교회 분열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마음처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에 달려가게 하는,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악한 계략과 괴계들, 거짓말, 실수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두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YDP 하나교회 사명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연합의 영이 끝까지 묶여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교회 보호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이 교회에 10대, 20대들 새 포도주와 새 술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9월달에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는데 새롭게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됩니다. 이전의 가치관과 생각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거룩한 세대들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YDP 하나교회 얘기하는데 10대, 20대들이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젊은 세대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청년 세대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YDP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저희를 부르시고 저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